우리는 팔복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 애통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오늘은 긍휼히 여기는 사람에 관련된 것입니다. 우선 이 팔복의 말씀을 우리가 대하면서는 꼭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운동은 바로 이 팔복의 영성운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 운동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 운동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하는 그 말씀 한마디에 다 들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전 생에 걸쳐서 행하신 가르침과 그리고 구원의 역사, 그 모든 것이 다 여기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운동은 회개의 운동이며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운동이다. 그리고 바로 이렇게 회개를 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는, 곧 하나님의 그 임재와 통치가 이루어질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회개의 열매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서 팔복의 그 영성, 활복의 그 놀라운 은총, 그리고 그 팔복의 놀라운 그 인격, 이와 같은 것들이 내 안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께서 하신 하나님 나라 운동을 행할 때에 그것은 곧 제자화 운동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팔복은 제자의 도의 핵심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와 같은 8가지의 품성을 우리들이 가지게 되면은 바로 그것이 십자가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영성,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능력, 그것이 바로 이 팔복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이렇게 늘 마음속에 정리하시면서 팔복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 팔복을 우리는 주의 기도처럼 우리가 마음속에 외고 또 간구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팔복의 영성을 우리가 성취하는 데에 가장 좋은 방법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오늘 이 말씀 긍휼히 여기다,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헬라어로 엘레이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 압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리들의 마음의 연민이 아닙니다. 단순한 우리들의 마음의 동정심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 근본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긍휼히 여기심, 하나님께서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와 같은 성격을 띠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긍휼한 마음을 가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내가 회개를 해야 됩니다. 내가 회개를 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잊게 돼요. 그 회개를 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대한 경험이 내가 생길 때에 그것이 내 영혼의 불꽃이 되어서 내 안에서 그 긍휼함의 샘이 터져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그 긍휼하심은 바로 나 자신의 내면의 그 힘이 되는 것이고, 영적인 힘이 되는 것이고, 제자로서 살아가는 데 힘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데 힘이 되어서 어떤 일을 하게 되는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사람을 돕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 나라의 운동은 단순하게 어렵게 사는 사람들을 구제하자고 하는 이러한 그 복지의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는 복지가 성취된 좋은 사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물질적인 것에 머물게 됩니다. 우리가 돈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할 수 없는 것입니까? 또 나라의 예산이 다 떨어졌다고 한다면 할 수 없는 것입니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복지의 차원에서는 돈이 떨어지면, 예산이 떨어지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이 긍휼하심에서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 운동은 돈이 떨어졌다고 해서 못하는 것도 아니고, 돈이 예산이 없다고 해서 이것을 행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서 나오는 그 긍휼의 힘이 있기 때문에 콩 한 쪽도 나눠 먹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더 이상 아무것도 해줄 수 없을지라도 우리는 따뜻한 사랑으로 손을 잡아줄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복지에 대하여서도 우리가 지원을 하고 또 어려운 사람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눌 수도 있고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 운동은 거기서 시작되지 않고 회개 운동으로부터 시작되고, 회개하였을 때에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용서하심의 긍휼함을 내가 입게 되게 됩니다. 그 긍휼함을 입을 때에 내 안에서 바로 그 사랑이 나오게 되는 그것이 긍휼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돈이 있든 없든 예산이 있든 없든 우리가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단순한 사회 복지 운동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또 단순한 사회의 개혁의 운동의 차원에서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더 근본적으로 인간 자체를 사랑하고 인간 자체가 변화되도록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행하는 것입니다. 좀 더 우리가 긍휼하심에 대하여 생각하자면은, 내가 어떻게 하면은 이 긍휼한 마음을 내가 가질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좀 더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들이 윤리와 도덕적인 차원에서 어려운 사람을 돕자, 그것도 필요하지만 우리들의 시작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에서 능력을 받아야 되고,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고, 늘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렇게 될 때에 이 긍휼하심은 나의 회개의 경험을 가지게 하고, 그 회개의 은혜를 입고서 나타나는 그 긍휼하심은 어떤 데까지 이르게 되느냐, 예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세리와 창녀, 병든 자들, 심지어 이 삭개와 같은 그런 인물들을 다 긍휼히 여기게 됩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 내가 먼저 죄 사함을 받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내가 먼저 죄 사함을 받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나의 긍휼하심이 의로운 사람, 착한 사람, 선한 사람만 향하여 내가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죄인으로 취급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용서함을 받고 내가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이상 사회를 만든다든지 보다 나은 사회를 만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하나님 없이 평화를 만들어야겠다고 하는 사람들과의 근본적 차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없어서 안 되고, 회개가 없어서 안 되고, 하나님 나라 운동이 없어서 안 되고, 교회가 유일한 대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들이 이 같은 회개의 경험과 긍휼하심을 입은 경험과 이 십자가의 은혜의 경험이 없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교회가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의 진정으로 이 긍휼하심을 입은 체험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새로워지는 운동도 바로 하나님의 나라 운동인데, 이것도 바로 회개 운동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그 회개 운동을 통하여서 죄인인 나까지도 사랑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하심, 이것을 내가 충만하게 받게 되면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떤 조직이나 어떤 이념이나 어떤 철학이나 어떤 윤리와 도덕, 이것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것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고, 예수께서 그렇게 본을 보이신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에는 바로 예수님의 긍휼하심, 이것을 입은 우리들은 율법을 넘어서게 되는 것이에요. 율법이 그릇된 게 아닙니다. 율법대로 살아야 됩니다. 율법의 기초는 십계명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에 있는 거 다 지켜야 됩니다. 그게 의로운 것이고 옳은 것이고 복된 길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긴 경우에 어찌할 것인가? 바로 내가 회개로 죄 사함 받은 경험이 있으면 우리는 그를 어긴 자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어긴 자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것이,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사회에서도 너무나 필요합니다. 저도 어제 거리에 나갔었는데, 시내에 나가니까 여전히 그 거리마다 사람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 분위기는 다 이거예요.
어느 편이든지 간에 그 흘러넘치는 것은 그 뜨거움은 투쟁과 정죄함이에요. 투쟁과 정죄함이 지금 세상을 아주 덮고 있습니다. 이것으로는 우리가 더 나은 사회, 평화로운 사회, 더 사랑이 넘치는 사회, 그리고 더 복지가 있는 사회조차도 만들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의 힘은 바로 긍휼하심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속에 이것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을 만들 수 있고, 바로 하나님의 섭리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따라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능한 이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보다 더 훌륭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가르침보다 더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난 것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 이것이 길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자고 그렇게 오랫동안 얘기해 왔는데, 진짜 십자가는 어떤 것인가? 긍휼하심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내가 죄 사함 받고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됐을 때에 그 사랑의 체험에서 긍휼함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져야 우리는 그릇된 자를 바로잡을 수도 있고, 그릇된 자도 바로 우리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21세기 오늘 우리 이 지구촌에서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늘에는 지금 미사일과 전투기가 날아가고 땅 위에서는 불바다가 되고 어린아이조차 죽어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지금 이 시대는 위험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아니하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이 긍휼하심을 우리가 입고 긍휼한 행동을 해야 됩니다. 제가 일전에도 몇 번 간증을 하고 또 외부에 나가서도 이것을 꼭 강조해 왔던 저의 간증인데 그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예배당에 더 앉을 자리도 없이 제단 있는 데까지 노숙하는 형제들이 가득 찼습니다. 단 하루 만에 20-30명밖에 나오지 않던 이들이 어느 날 하루 만에 가득 찼습니다. 그때는 한 분만 왔다가도 같이 냄새가 나서 밥을 먹지도 못하고 같이 앉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가득 찼었습니다. 오히려 그 어려움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고 우리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게 될 때에 결론은 처음부터 간단했습니다. 이분들을 돕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서울역과 이 거리에서 나오게 해야 되겠구나. 거기에 머물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야 세상도 보기가 좋고 본인들도 창피하지 않고 그리고 어렵지 않지 않겠는가. 그냥 그런 생각이 바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쉬게 하기 위하여서 사랑의 농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암동 울짝이 3,500평 터를 빌려가지고 거기에서 함께 모여서 지낼 때에 제가 한 4-5년 동안 정말 그때는 기계로 일을 하는 건 상상도 하지 아니했고 삽을 들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삽질을 하는 것이 10시간씩 이렇게 했습니다. 힘든지 모르고 했습니다. 그 다 무너진 집도 다 지어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쳐서 밤 10시에 집에 들어오더라도 아침이 기다려졌습니다. 그 새벽에 다시 나가서 그 일하고 싶었습니다. 힘이 넘쳤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무것도 할 힘이 안 생기는 거예요. 의미도 없어요. 어떤 동기가 부여가 안 돼요. 결국 그때 깨달은 것이 그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좋아하더니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가? 나의 에너지가 소진된 것이었습니다. 그 에너지는 왜 소진되었던가? 내 속에 나를 주장했었던 가장 큰 에너지는 의분이었습니다. 70년대, 80년대 초에 제가 가지고 있었던 그 사회의 불의에 대해서, 그리고 또 사회적인 약자에 대해서, 특별히 여직공들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인권 침해에 대해서 정말 분노를 하면서 고발을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것도 해결하지 못했었던 그 양심의 가책과 분노가 의분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내가 계속 그런 그 어려운 이들과 함께 삽질을 하고 같이 땅을 파면서 지낼 때에 그 의분의 힘이 정말 만족을 얻는 거예요. 가책이 씻어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게 다 사라지고 나니까 더 이상 힘이 없어요. 아, 이게 한계구나. 그래서 그때 깨달은 것이 내가 예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나를 용서하신 그 사랑,
그것이 없어가지고서는 이 일을 할 수 없는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이 의분을 가지고 일을 해보십시오. 금세 바닥이 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 거기서 나오는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사랑입니다. 가장 큰 사랑은 내가 죄를 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죽어가는 나를 살리신 그 사랑, 이거보다 큰 사랑은 없어요. 이런 것을 경험했을 때 내 안에 긍휼함이 생겨요. 거기로부터 나오는 사랑이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고 가장 좋은 세상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일상에서로 범위를 축소시켜 가정으로 제한을 둬 보십시다. 이런 사회적인 의분을 가지고 하는 것도 참 은총이에요. 몇몇 사람들 외에는 그것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행동으로 한번 옮기면서 그런 좌절을 경험해보고 하는 것도 모든 사람이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이런 얘기를 할 때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참 많았어요. 말로는 맞다 이렇게 하지만, 왜냐하면 본인의 경험이 그렇지 않으니까. 그러나 우리 가정으로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가정에서도 그렇게 그 아버지가 의의를 가지고 아이들에게 율법적으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뿐만 아니라 너희들은 부지런해야 된다, 너희들은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된다, 너희들 저축해야 된다, 너희들 나쁜 짓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가르치는 아버지, 옳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으로 아이를 변화시킬 수 있을까? 아버지가 오히려 그것이 아니고 내가 아이들한테 정말 충분히 잘 돌봐주고 있는 것일까? 내가 아이를 진짜 사랑하고 있는 것일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진정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가르치고 있는 것일까? 이런 걸 돌이켜보면서 주님 앞에서 주여, 제가 애비 노릇을 제대로 못한 아이다. 저에게 자비하심을 베푸시고 저를 용서하시옵소서. 애비 노릇을 제대로 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렇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은 아이들에 대하여 의의를 가지고 얘기하지 않게 되고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에 내가 참된 아버지가 돼요. 내가 정말 아버지 같은 아버지가 돼요.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게 돼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이들을 사랑할 때에 그 아이들이 어떤 처지에 있든지 잘 자라요. 그 아이들이 정말 세상에서 세리와 창기와 같이 된 것을 예수님께서 그들과 밥을 같이 먹고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했던 것 같이 내 자식이 말을 듣지 아니하고 그릇된 길로 나갔을지라도 그것을 품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놓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와 같은 것으로 해야 인간이 인간답게 되고 가정도 회복되고 사회도 회복이 되는 것이지, 이 역사도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역사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바라는 좋은 세상이 되는 것이지, 의의를 가지고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는 아직 미숙한 거예요. 인간을 다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중에 한 가지는 너와 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의분을 가지고서 의의를 얘기하는 사람도 그 속에는 죄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나의 의식과 나의 윤리와 나의 마음이 온전치 않다고 하는 것이에요. 의분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나의 부족함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악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용감하게 상대를 쳐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테러리스트들이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테러리스트들은 악마가 아니에요. 물론 악마의 작용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절대 의라고 하는 생각이 있어서 상대는 절대 악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상대를 쳐서 죽이는 거고 폭탄으로 쳐서 죽이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운동이 얼마나 필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운동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회개 운동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운동은 바로 이 팔복의 영성을 가져야 돼요. 그 중에서 오늘 말씀드리는 거, 우리 어제는 의에 줄이고 목마름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의에 줄이고 목마름도 왜 생기는가? 내가 회개함으로써 나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나의 죄를 바라다 보면서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임하고 또 하나님의 의가 성취되기를 바라는 그 의의 목마름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의분이라고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
우리는 의에 줄이고 목마름을 마치 의분이라고 하는 것을 착각해요. 아닙니다.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의 의가 성취되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내 안에서도 남들에게도 이 세상에 또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는 긍휼함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남을 정죄함을 넘어서서 남들을 선한 길로 인도할 수 있고, 남들을 비난하고 남들을 차별하지 아니하면서 그 상대가 죄인이라 할지라도 주께로 인도하고 그를 선한 길로 인도하고 더 나은 이 세상을 만들 수 있고 좋은 관계를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서 시작된 긍휼함이 있어야 우리는 끝까지 인내할 수 있어요. 끝까지 인내할 수 있어요. 그건 제가 경험한 것입니다. 나의 의지에서 긍휼을 사역을 하고 어려운 사람을 돕고 일을 할 때에 여러분 함께 살면서 이 일을 진행시켜 보십시오. 그냥 만나서 우리가 도와주는 일도 쉽지 않죠. 또 어려운 데까지 찾아가서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함께 살아보십시오. 이거는 전혀 또 다른 세상이 열려요. 그런데 이런 것을 겪을 때에 어떻게 이것을 인내하고 이겨나갈 수 있을까? 그것은 자기의 의나 나의 도덕성과 나의 올바른 것 가지고 또 내 마음의 감상적인 나를 근거한 사랑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극복이 안 됩니다. 그때에 바로 십자가에서 오는 그 긍휼함이 있어요. 내가 용서함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긍휼함이 있을 때에는 힘이 생겨요. 내 영혼이 메마르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다시 나를 용서하신 주님, 그 주님을 통하여 나에게 오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하심, 이것을 가져야 우리가 끝까지 의의 최후 승리를 믿으며 끝까지 사랑을 실천하며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요. 정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운동만이 유일한 우리들의 소망이고 또 이것을 가능케 하는 이 일을 하게 하는 교회가 정말 대안이고 성도가 있어야만, 예수의 제자들이 있어야만 이 세상에 희망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정말 이건 종말론적인 그런 긴박감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할 때에 우리는 또한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뭐냐면 대가를 바라지 아니하면서도 우리가 긍휼함을 계속 행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한 악과 타협하지 않으면서 악한 사람들을 우리가 함께 하면서 밥을 같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세리와 장녀와 같이 얘기되는 게 실제로 그런 사람들은 악을 저지르고 있는 거죠. 십계명을 어기고 있는 것이죠. 도둑질하는 사람들, 그 그릇된 사람들이죠. 사기치는 사람들, 거짓 증거하는 사람들, 십계명 어기는 사람들, 다 그릇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긍휼함을 가지고 그들과 함께 할 경우에는 그들의 물들지 아니하면서 그들과 함께 밥을 먹고 그들을 선한 길로 인도할 수 있어요. 긍휼함은 이와 같은 것이에요. 왜? 회개한 결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사랑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이 위대한 거예요. 또 이 회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이죠. 이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 운동의 원동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더 테레사와 어느 기자와의 이야기가 유명한 이야기로 내려오고 있죠. 마더 테레사가 하는 일이 끝이 있는 일이겠습니까? 그게 무슨 열매가 있겠습니까? 가난한 자는 이 땅 위에 끝이 없고 또 연약한 몸으로 그 수억의 가난한 사람들을 상대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기자가 묻습니다. 수녀님, 당신은 하시는 이 긍휼 사역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눈을 휘둥그레 뜨고 얘기합니다. 성공이요? 나는 한 번도 성공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본 일이 없습니다. 이거예요. 우리는 성공하기 위하여 긍휼을 베푸는 것이 아니고 성공하기 위하여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긍휼함이 넘치기 때문에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긍휼함 때문에 그냥 긍휼을 나누고 베푸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힘이에요. 십자가에서 나오는 힘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 운동의 원동력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것 없으면 여러분 인류사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의를 외친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이 수천 년 역사에서 인간을 죽여왔는지, 인간들의 이론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적으로 만들고 죽여왔는지, 회복할 수 없는 세계로 몰아갔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실천한다고 하면서도 사회운동을 하면서 좌절했는지 보십시오. 이 좌절과 이런 갈등과 이 원수 맺는 일을, 이게 원하던 것이 아니죠. 이것을 가능하게 하고 극복하게 하는 길은 뭐냐? 회개를 통하여 나에게 임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긍휼하심을 입었을 때에 거기서 오는 그 십자가의 사랑이 온전히 어떤 악한 상황일지라도 또 악한 사람일지라도 그들을 사랑하며 주께로 인도하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오늘 아침에도 이 팔복의 말씀이 얼마나 은혜인 것인지, 이게 얼마나 진리인지 다시 한번 우리들의 사명을 생각하게 되고 우리가 가져야 할 영성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하늘 아버지께서 주시는 긍휼하심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마음속에 자유함이 깃들게 돼요. 정말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죄만을 더 미워하고 사람은 새로워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돼요. 그리고 또한 우리 사회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갖고 소망을 가지게 돼요. 분노하고 우리가 의분에 사로잡힐 때는 미래에 대한 그 비전이 금세 사라집니다. 좌절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 긍휼하심이 또한 우리의 가정에, 가족과의 관계에서도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 가정에 죄사함 받은 은혜가 있을 때에 그 가정은 긍휼함이 넘치고 서로가 서로를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게 돼요. 육적인 사랑, 혈연의 사랑, 그것도 한계가 너무나 뚜렷한 거예요. 죄사함 받은 이들이 십자가로부터 오는 하늘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그 긍휼하심, 하늘아버지의 긍휼하심 그 자체가 우리들의 마음속에 충만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운동을 우리들이 계속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긍휼하신 주여, 우리가 죄인이지만은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그래서 죄를 사해 주시는 그 하늘에서 내리시는 그 긍휼하심이 우리들의 마음속을 충만케 채워주시고 내 영혼의 그 긍휼하심의 샘이 마르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의 마음속에 자기 의가 사라지게 하시고 나의 죄가 사라지게 하시고 나의 교만과 연약함이 사라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의 그 긍휼하심이 충만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로 인하여 오늘 이 시대에 참으로 어렵고 위험한 시대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 시대의 이 위기를 우리가 주의 긍휼하심으로 이어나가게 하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어나가게 하시고 이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오늘도 계속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같은 긍휼하심의 힘이 우리 성도들과 모든 교회 위에 넘치도록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성도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